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도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또한 그 천국에서 맛볼 그런 복의 어떠한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값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왜? 죄값으로 인해서. 그 죄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다, 이거는 아닙니다. 사탄 배상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성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육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육으로 오셔서 또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또 큰 대제사장으로서 손수,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것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받는 것. 이게 은혜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둘째 개념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예요. 노아. 당시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그들과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완전한 자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전에, 바로 그 전절에 나타난 것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다른 세상의 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우리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 죄로부터 그 죄를 이기는 일, 그리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 이 땅에서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주워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야 돼요. 근데 만나는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3mm. 그리고 한 오멜을 주실 수 있는데 한 오멜이면 1리터예요. 1리터. 그러면 그 가시 같은 그것을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2리터를 주스려면은요, 허리 부러집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해 뜨면은 다
사그라들어 녹아버려요 다. 그래서 인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은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상급도 같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미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것을 이미 신명기 28장 1절에 주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하셨지만 선택은 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이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비참했습니다.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했고요.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흩어져 살면서도 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에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느냐? 우리는요 유대인을 직접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 형제 국가다 같은 위도에 있거든요. 그리고 독립도 같은 우리 정부 수립과 같이 그렇게 했어. 연도가 같아. 그래서 우리가 형제 국가다 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 연구는 뭐 저 유대 민족이 동으로 계속 와서 그 왕족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 무궁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속초까지 오니까 고성까지 오니까 태평양이라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그렇게 뿌리가 있고 또 오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히말라야 산 넘어올 때 너무 힘들어서 엘이랑 하면서 거기서 생긴 것이 아리랑이다 하는 그러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형제국가다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들이 너무 이질적이야. 같이 섞이지도 않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기적인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유대주의가 형성이 되어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그 학살할 때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유대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유대인은 또 힘이 없어서 당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래서 탈무드도 만들고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교육에서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세계에서 으뜸가는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금융, 재정, 언론 다 유대인이 잡고 있거든요.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돼서 그 6.1 전쟁 때는 이집트 다 뺏겼었잖아요. 이집트 다 뺏겨갖고 유엔에서 돌려줘라 하니까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대항할 생각을 안 해.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란은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의 다른 유럽 그 이란 민족이 그 중동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없애려고 막 난리를 칠 때 오히려 도왔던 나라예요. 이란은. 민족이 달라 거기는. 페르시아. 그러던 것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 인간사인데 자, 이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죠.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4장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징계의 말씀과 환상. 그런데 그 환상은 고통 그 자체였죠.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로 네 가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온역, 칼, 기근, 지진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방법은 칼을 쓰시는 거예요. 칼이 뭡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쟁.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은 다 평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대서 공의를 등한시하는, 그게 우리 이단으로 여기는 구원파가 그런 거거든요. 구원파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극장이 있다. 그 베스트셀러 책들도 있었죠. 사랑은 이긴다. 지옥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계속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큰 충격으로 실제로 그게 벌어지죠. 예레미야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심상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속았다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 도구로 이 예레미야 4장에서 나타내는 게 사자, 또 뜨거운 바람 이런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에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또 11절에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고 함도 아니라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주 혼돈과 공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질 않아요.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이 믿음이 굉장히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긴 불못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들어. 왜 안 듣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믿는다. 지옥만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뿐이니까.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듯이.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도 안 믿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침략받은 남유다 백성의 고통 소리가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이 크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초산의 고통이라 그래. 초산. 우리가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초산하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낳는 아이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처음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입니까? 하는 걸 묻잖아요. 예레미야 4장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사륙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징계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그냥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심판은 부득이하게 주시는 것이고, 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랫동안 그냥 그 옛사람에 의해서 그 죄성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심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무뎌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 4장 1절로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니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앙으로 쓰실 것들도 전부 다 복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요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어느 정도로 보여줘야 되느냐? 보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야,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표정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느냐? 야, 저 사람의 형편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보니 얼굴이 평안해. 그리고 계속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막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그 얼굴만 봐도 야, 저 안에 뭐 있다. 저 사람 우리랑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신앙의 습관을 갈아엎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빛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 염려, 불안함, 두려움, 걱정 이런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동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굴. 동굴은 못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이 캄캄한 고난이 왔어. 그러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피할 길 분명히 있다. 앞에 동굴 아니다. 이것은 터널이다. 터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이를 악물면서 참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그 앞길이 뚫릴 거예요. 왜? 터널이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은 터널이니까. 묵묵히 한 발 한 발 전진하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터널을 지나가야 되느냐? 터널은요, 지름길입니다. 왜 터널을 뚫어요? 삥 돌아가는 거 힘드니까 터널 뚫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터널은 뭐의 지름길이냐?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느냐? 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내 생각대로 세상의 선을 찾아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면이 우리가 약했던가,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그거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남 차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평히 어긋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잘 보이기에 빠져 있고 잘못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가식적인 것을 행동하는 것, 이것은 진실에 어긋난 것이죠. 이런 것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에 잘 맞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순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